우리가 보통 국가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국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빼앗기거나 상실돼도 우리가 국가 요소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는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갖다가 37장 맨 앞에 본문 시작할 때 거기에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유다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지금 쳐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의 상황을 갖다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가 자신들의 주권을 잃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왕을 자기가 세우지 못해요.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선왕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이방 민족에서 와가지고 이전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 있었던 선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미 폐위가 되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미리 세워놨었는데 그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세운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쭉 보는 거예요. 그의 왕실들 중에서 왜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쭉 보다가 시드기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서. 바벨론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바벨론의 제일 복종을 잘할 것 같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의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막 항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항전하고 있는데 왕은 바벨론이 세웠단 말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갖다가 보면 시드기야의 입지가 사실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당시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때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갇히기 전이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왜 갇히게 되는지도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갇히기 전에 부탁을 해요. 사람들을 둘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드기야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의미로든지 예레미야에게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해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시드기야의 기도 제목을 보면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의 빠른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시드기야도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라가 남아있어야, 나라가 어떠한 상황으로라도 남아있어야 내가 왕위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존재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고요.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애굽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 전쟁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엔 뭐가 있나요? 나토가 있어요. 유럽의 연합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막 싸우는데 여러 그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나토의 힘이 커지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경을 자꾸 맞대는 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친서방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러시아의 세력을 우크라이나에다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생각할 때 그게 절충의 범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격 흡수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그래요. 유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왕도 자기네가 세우지 못하고 막 그러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벨론과 애굽이 국경을 맞대지 않을 수 있는 중간에 껴있는 게 유다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다가 친 바벨론의 역할을 해주면 뭐가 좋으느냐? 병참기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경은 맞댈 필요 없지만 애국과 전쟁을 할 때 유다를 갖다 가운데다 더 놓고 전쟁을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유다만 죽어나지만 애굽과 바벨론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 유다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애굽도 유다가 필요하고 바벨론도 유다가 필요해요. 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애굽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애굽의 바로가 호브라인데요. 이 호브라라는 이름의 이 바로는 아마도 시드기야와 조약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나선 바벨론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해라고 뭐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희망회로를 돌려주는 거예요. 희망회로를 돌려주면 친애굽의 정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 애굽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향하게 되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오고 있으면 그냥 예루살렘만 포기하고 거기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다 지역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렸어요. 풀리고 그리고 바벨론은 군대를 빼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을 대결해야 되겠죠. 애굽을 갖다가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 시기쯤에 베냐민 지파였었던 예레미야가 뭘 하러 가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땅 물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물으러 가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가려고 하는데 전시 상황이니까 성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검문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부역자예요. 매국노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빠져나가죠? 예레미야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군대 문 지키던 사람이 잡아서 뭐라 그래요? 너 바벨론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예, 이러고 잡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갇히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며칠 뒤에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접선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접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질문이 뭐냐?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비밀리에 묻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니? 너에게 뭔가 얘기해 주지 않았니?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는 빠져나갔고 그리고 애굽은 군대를 일으켜줬고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확답을 듣고 싶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리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왕의 편이 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쳐서 모든 군사가 다 부상을 당해도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불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상자가 돼도 너희들은 못 이겨. 이 얘기는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예, 이 시드기야가 왜 숨어서 몰래 왔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몰래 왔었던 바리새인 청년.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다가 결국엔 고민하면서 돌아갔었던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또 한켠에는 여호와의 눈치도 보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살고 같은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치 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아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세상에 또 나가서 그냥 살아보면 그것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지요. 예. 아무튼 몰래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을 묻는 이 시드기야,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예, 지금 눈앞에 바벨론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말을 듣고 싶은데
근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겁니다. 예. 당신들이 나가서 바벨론의 모든 군인들을 다 부상을 당하게 해도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불사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기대했었던 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혹시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지 않으셨을까? 왜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갖다가 막 죽일 것 같았었던 그 바벨론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일단 눈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바벨론의 퇴각을 보면서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이 퇴각이 영원한 것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할까요?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는 뭔가 변한 줄 알았는데 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여기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근거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이 땅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의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어디에 죽을까요? 나의 죄의 성품이 죽고 나의 성격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미운 마음이 매일매일 죽어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성화라고 하고요. 그것을 성도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드기야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내 눈앞에 잠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 조금 되면 갑자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론에 근거로 그걸 삼고 싶어요. 증거로 삼고 싶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 잠깐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렇게 기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버리는 것 같고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들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바뀌었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 잠깐 바뀌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변함없으시다고 성경이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순간 바뀌는 그 상황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결론에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론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잠깐의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됐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로 바꿔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요. 어떤 위험들을 만날까요? 순간 바뀐 상황에 아주 크게 고무되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갑자기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신앙을 하는 것 같아지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변했었던 상황이 잠깐 옛날로 돌아가면 급순간 추락합니다. 급히 추락한다는 거예요.
기대 뒤에 느끼는 굉장히 큰 허무함들이 크다는 것이죠. 허무함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뀐 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뀐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크게 가졌다가 실망했다, 크게 가졌다, 실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래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저 줬다 뺏는 거. 마치 하나님이 자꾸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줬다 뺏는 하나님.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마치 애굽이 시드기야에게 희망 회로를 선물하고, 그렇지,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건 시드기야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는데, 근데 눈앞에 내가 원하던 애굽이 군대를 일으켰고, 그래서 바벨론이 잠깐 군대를 물르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구나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전히 바뀌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성도들은 진심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꼭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 성도들이 정말로 잘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예민하게 상황을 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 순간순간 촉각에 아주 순간순간에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 철학을 시작을 한 사람이고, 뭐 유실론적 실존 철학자의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때문에 우리가 가난, 무지, 질병, 전쟁 이런 것을 막 겪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겪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질병, 가난, 무지, 전쟁 이런 것들을 겪는데 이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때문에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느냐?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죠. 항상 불안하대요. 그럼 이 항상 불안해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실존이 중요하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나. 이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죠.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당신하고 나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다 벗어놓고 만난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 처지 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누구요? 나의 실존, 나의 인격, 요 자체로서의 하나님,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은 모자라고 있고 이것은 되게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뒷배경은 다 버리고요. 오롯이 나. 목사 타이틀도 버리고 집사 타이틀도 버리고 아빠 타이틀도 버리고 엄마 타이틀, 딸, 아빠 타이틀 다 버리고 오롯이 인간, 우성민,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결국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자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꾸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 뺏고 줬다 뺏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순종을 위해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울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나, 그건 누구여야 될까요? 그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힘들게 흘러갈지 나에게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은 다 버리고 오롯이 뭐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되돌려 그럼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너희가 되돌려 그 말은 듣지 않고 자꾸 뭘 보는 거예요? 혹시 애굽이 해주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바뀔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바꾸셨나? 하나님 이제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희망회를 돌리다가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줬다 뺏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어렵고 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신 분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어려운 시대. 여러분도 나름 어려운 힘든 일들 다 내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 목사도 잘난 것 같이 이렇게 양복 쫙 입고 있지만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 문제 때문에, 우리 애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때문에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뭘 하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우성민으로 나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를 자꾸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설교들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설교 목사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 제가 언제 한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서 설교 목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미국에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설교 목사라는 게 뭐냐, 주일날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유학하는 목사님들 그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정말 주일날 가서 나도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 페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만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20분을 넘으면 안 되고, 회개 설교는 하지 마시고, 헌금 설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배 전에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너무 긴밀하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제약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가 목사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여러분 앞에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는 돈도 못 버는 직업이거든요. 돈 벌기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양산업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만 많은 시대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인터넷만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쫙 뜹니다. 설교를 듣다가 듣기 싫으면 바로 옆에 떠 있는 거에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결국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성도는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로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희망회로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